6월 19일 금요일 신명기 32장 37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광야를 살아올 때 그들이 목마르고 마시고 줄이고 배부른 모든 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줄이게 하신 것도 이유가 있고 누구도 맛보지 못한 만나를 먹게 하신 것도 이유가 있으며 목마르게 하신 것도 그들을 낮추신 것도 모두가 하나님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단지 그것을 보지 못함이 곧 인간의 어리석음일 뿐이지요. 이 어리석음이 인간으로 하여금 눈에 보이는 것만을 현실로 받아들이게 하고 그 현실에 집착하게 해서 잘되면 교만하고 못되면 불평과 원망을 내뱉으면서 항상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아오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분과 분명한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분께서 내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해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내 인생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이만큼 돈을 모았고 오늘날 이만큼 소유하게 되었다고 생각만큼 어리석은 생각은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고자 해도 건강이 없으면 일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전략하고 아껴서 돈을 모은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돈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신다면 돈은 여러분의 수중에 남아 있을 수 없습니다. 결국 직장에 다니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열심히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하신 일이며 얼마나 모았든 모을 수 있고 소유할 수 있게 된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이 배후에서 일하신 결과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모아놓은 것이 내 손에 빠져나가고 있던 것이 사라져버리는 모든 것도 역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분명한 관계 속에서 사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그 진리를 세상에 드러내라고 하시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현실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집 사고 자식 가르치고 성공하는 것을 현실로 여기지만 그래서 좋지 않은 현실에서 벗어나서 좋은 현실을 살아가기를 꿈꾸지만 성도가 바라보는 현실은 전혀 다른 것이어야 합니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상하게도 하시며 낫게도 하시는 하나님이 배후에서 일하시는 것, 그것을 현실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이 말씀하실 것이다. 37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실 것이다. 지금 그들의 신들이 그들이 피신처로 삼은 바위가 어디 있느냐? 그들의 희생제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물인 포도주를 마신 그 산들 말이다. 그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피난처를 주게 하라. 이제 내가 바로 그 임을 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내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것이다. 내가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하는 것이다. 아무리 내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다. 아무도 내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다. 내가 내 손을 하늘로 들어 올리고 선포한다. 내가 영원히 살 것이다. 그들의 제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제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숭배하던 우상을 말합니다.
우상들이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은 아니지만 바치는 입장에서 보면 마치 먹는 것처럼 바쳤으니 그같이 표현한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숭배하던 신들, 곧 자신들을 보호해 주리라고 생각하고 제사와 제물을 드렸던 우상들에게 도와주어 피신처가 되어달라고 해보라 라는 풍자적 표현입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이 철저한 심판을 받을 때 그들이 숭배하던 우상들이 그 재앙에서 벗어나도록 전혀 도와줄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스라엘을 구해줄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유일신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지요.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보호자이십니다. 그분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지요. 41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날카롭게 갈고 심판 때 내 손이 그 칼을 잡을 때 내가 내 원수들에게 안갚음을 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복수할 것이다. 내 화살들이 피로 가득하겠고 내 칼이 살해된 자와 잡힌 자들의 피와 함께 육체를 삼킬 것이니 곧 대적의 머리다. 민족들아,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분의 종들의 피에 보복해 주실 것이다. 그분이 원수들에게 복수하시고 그분의 땅과 백성들이 지은 죄를 구속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전쟁의 용사로서 누구도 하나님과 대적해서 이길 수 없습니다. 심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본문의 화살과 칼은 의인화되어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과 함께 심판당할 대적의 처절함을 잘 보여줍니다. 회개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가 무한하듯 이처럼 범죄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역시 철저하십니다. 적대자들,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처절하게 심판하시지요. 그래서 민족들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대적들에게 행하신 공의로운 심판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더불어 기뻐하고 또한 주께 영광 돌려야 했습니다. 44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이요. 모세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함께 나와 백성들이 듣는 데서 이 모든 노래로 말씀을 선언했습니다. 모세는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 다 낭송한 후에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진지하게 선포한 이 모든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너희가 너희 자녀들에게 명령에 삼가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지키게 하라. 가르침은 너희에게 그저 헛된 말씀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다. 이 말씀으로 인해 너희는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차지할 그 땅에서 오래도록 살게 될 것이다.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의 후계자로 위임받은 자로서 모세와 함께 백성들 앞에 나와 앞서 1절부터 43절까지에 나온 노래를 백성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회중에게 전달하는 과정은 장로나 관리들을 통해서 했을 것입니다. 모세가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말했지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진지하게 선포한 이 모든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너희가 너희 자녀들에게 명심에 삼가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지키게 하라. 가르침은 너희에게 그저 헛된 말씀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다. 이 말씀으로 인해 너희는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차지할 그 땅에서 오래도록 살게 될 것이다. 모세가 1절부터 43절에 언급된 모세의 노래를 전하는 것을 마쳤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그 율법의 말씀을 잊지 말고 마음에 두어 마음에 새겨서 자녀들에게까지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 일은 헛된 일이 아니라 생명이라고 했지요. 이 율법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으로서 그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의 땅에서 오래도록 살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이 주시려는 복을 받아 오래도록 누린다는 것입니다. 48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바로 같은 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아비림 산맥으로 들어가 여리고 건너편 모압의 느보산으로 가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소유물로 주는 땅 가나안을 바라보아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너의 선조들에게 돌아간 것 같이 너가 올라가는 산에서 죽어 너의 선조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는 너희가 신 광야의 무리바 가데스 물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신의를 저버렸고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는 너 앞에 있는 땅을 볼 수 있겠으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모세가 이른바 모세의 노래를 지어 백성들에게 들려준 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에게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베림 산맥으로 들어가 느보산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소유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는 것이지요.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들에게 돌아간 것 같이 모세도 그 산에서 죽어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볼 수는 있지만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할 것이라고 하셨지요. 모세는 누구보다도 가나안 땅을 소망한 자였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죄인지 알게 해주지요. 둘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개인의 공로에 의해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 약속과 은혜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셋째는 하나님 나라는 율법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음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모세는 율법의 수여자이며 전수자로서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반면에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여호수아는 복음을 상징하는 인물이지요. 여호수아, 예수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것은 율법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면서 다시는 그 일로 간구하지 말라고 했을 때 만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억울해 할 만한 상황이었지요. 그러나 그 말씀을 인정하고 불평하거나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해도 족하다라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만족한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세가 임종을 앞두고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렇게도 들어가기를 원하던 가나안 땅을 한참 바라본 후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의 어깨에 손을 얹고 물었습니다. 슬프냐? 아닙니다. 그러면 서러우냐? 아닙니다. 그러면 분하냐? 아닙니다. 내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어겼다고 생각하냐? 아닙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엎드려 있느냐? 너무 행복해서입니다. 행복하다니 생각해보니 지금까지 하나님과 함께했던 광야가
제게는 가나안이었습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주신 음식을 먹어보았겠습니까? 어느 누가 하나님께서 손수 내게 주신 돌에서 나오는 광천수를 마셔보았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매일 먹고 자던 광야가 저에게는 바로 가나안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모세가 이 세상에서 고생만 하다 갔다고 생각하지만 모세는 그 고생이 가장 행복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맞는다고 하면 모세는 광야 40년의 고생한 한을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하며 푼 것이지요. 그렇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한도 하나님의 구원사적 의도로 생각하며 풀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보이지 않는 것에서 참된 것을 찾기보다는 보이는 것에서 참된 것을 찾고자 합니다. 진리와 복음보다는 세상의 것을 더 간절히 원하고 사모하며 살지요. 그러다가 뭔가가 손에 주어지면 내 힘으로 여기고 우쭐거렸습니다. 있던 것이 사라질 때는 하나님께 불평하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를 생각조차 안 하면서 살지요. 한마디로 말해서 죄밖에 아는 것이 없고 죄 속에 파묻혀 살아온 인생입니다. 이런 우리들 속에 주님이 오셔서 사탄과 싸우십니다. 사탄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세상이라는 현실에 대한 헛된 망상을 깨트리심으로 우리 죄를 알게 하고 죄를 씻어 주십니다. 그 전쟁을 통해서 발생하는 전리품이 바로 주님의 백성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얻어진 주님의 백성은 주님만 바라보게 되고 주님의 전쟁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었음을 감사하고 주님만 가장 귀한 분으로 알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배후에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 위해서 내 속에 들어와서 헛된 꿈을 부서뜨리고 하나님의 실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세상의 배후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배후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왜 전쟁을 하시는지, 왜 우리를 살게도 하시고 죽게도 하시고 상하게도 하시고 낫게도 하시는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역시 하나님 편에 서서 전쟁에 참여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결국 여러분의 인생과 현실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위한 인생이고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지기 위한 인생입니다. 이것을 안다면 세상 일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환상에 사로잡히지도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같은 물에 있되 같이 노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마지막을 알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참으로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그 마음으로 세상에 어렵고 힘들고 지쳐있고 누워있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는 영혼들을 품에 안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신실한 동행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하여 세상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그 일을 우리 믿는 자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영혼 가운데에, 삶터 가운데에, 일터 가운데에, 공동체 가운데에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어주는 그런 삶이 되는 축복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말씀 가운데에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결심하는 하나님의 백성과 열방에 흩어져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시기에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